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인물로 본 퍼스널 컬러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입고 왔지만 파란색 하면 일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파란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파란색의 정의를 한번 좀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그 안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파란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청량함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또 차가운 우리 안에 또 이런 바다와 같은 색깔을 또 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하면 무엇보다 희망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신뢰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약속할 것 같은 이런 좀 밝은 이미지의 느낌을 주는 것이 파란색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사사기의 말씀 속에 퍼스널 컬러 파란색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삼손 이야기를 통해 본문 안에서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이라는 절망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이게 클리퍼이거든요. 이게 사람 머리를 깎는 도구입니다. 이게 한 왈이라는 회사인데 한 100년 넘는 회사거든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이거 뭐지라고 좀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람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와중에 맥락을 이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준 은혜를 마음껏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슈퍼히어로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마블의 영화는 한 편도 빠짐없이 다 챙겨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들까지 다 챙겨봤고요.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뭐 쉬헐크라든지 기타 등등 마블의 영화들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중간에 마블의 영화를 얘기하냐면 오늘 마블의 영화에 나오는 한 인물을 좀 볼까 하는데요. 영화 토르입니다. 네, 토르 머리 길죠. 네, 오늘 성경의 인물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토르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마초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인한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머리를 기르고 있죠. 저는 잘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가 되는데요. 이 토르 영화 제 첫 번째 영화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좀 전개가 됩니다. 토르가 아버지가 있는 그 아스가르드라는 그 곳에 왕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토르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자기가 힘이 세고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물려받으면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통치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좀 있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와 마찰이 일어나고 토르가 지구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날 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름 아닌 토르의 갖고 있던 그 강력한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망치를 빼앗으면서 망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르의 힘을 뺏고 그는 지구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망치 속에 던졌던 주문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의 힘이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뻔한 전개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보고 싶지만 특히 13장 앞부분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사사시대의 배경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저자는 한 부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라 땅 단지파 사람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녀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가 볼까 합니다.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몇 구절 안 되니까요. 3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멀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노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8절에 읽어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또 다른 개관책이나 다른 주석서를 좀 보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말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 마노아는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전 여기서 요즘 시대의 남편이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하고 오케이 반응을 보일 텐데 이 마노아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또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참 많구나. 그리고 이 의심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신이 직접 기도를 합니다. 의심이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루는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립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네. 혹시 말씀이 10절 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들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어떻습니까? 어찌 아내에게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마노아는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3장을 좀 전체를 좀 봐야 될 텐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고 마노아의 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그때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그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마노아의 두 번째 의심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잘 아시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시대였습니다. 어찌해서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닮아있던 듯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어쩐지 우리 시대와 지금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좀 많이 비슷한데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동하여도 그 행동함이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과 예전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왜 마노아를부터 먼저 이야기하기 원했냐면요. 출발 자체가 삼손이 태어나는 그 출발 자체의 부모의 행동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정하고 또 그 말씀했던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을 이제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은 그 힘이 점점점 세워져 갑니다.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점점점 힘이 세워져 가고 그 힘을 이제 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의심했듯이 삼손 또한 하나님께 그가 왜 나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물음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딥나라는 곳을 이제 가다가 우연찮게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던 중 그가 이제 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갑자기 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나시리는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시리는 상징되는 겉으로 보여지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것이 이 나시린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삼손은 이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볼일을 보고 돌아와는 중에 그 아까 죽였던 그 사자 가운데 벌떼가 꼬여 있고 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나머지 삼손은 그 꿀을 찍어서 먹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께 꿀을 드리게 되죠. 저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냥 한 번 주일날 왔다가 은혜 받고 잠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 받았다라고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인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 사건만 봐도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들과 또 이제 계속 관계를 맺습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뒤로는 또 한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또 다른 사건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삼손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정말 연약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던 드릴라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서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의 원천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삼손은 그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의 정과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삼손은 정말 불쌍하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절망이라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떠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절망이든 또 기쁨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리고 또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좀 기억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삼손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려 힘이 없어진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조롱당한 그 상황에서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16장 2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고 그가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이 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가 정말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절망이라는 곳에 빠져 그 육신의 힘도 가누지 못할 때 그때서야 맨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 자신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강하게 하사 이들의 원수를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던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부부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삶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냥 정말 연약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 28절의 내용에 보듯이 이 사건의 이후에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그리고 그를 조롱하던 삼손을 조롱하던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삼손은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통해 양 기둥을 붙잡고 밀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맛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짤막한 13장, 사사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본인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삼손은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퍼스널 컬러 파란색을 띠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컬러는 희망과 신뢰,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노아의 부부에게 그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가을이 되어지고 모든 곡식들은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르익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미아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루를 생각하시면서 8월 마지막 그 청량함 속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 한 주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